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당신이 부르심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시리즈 그 10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큰 4개의 절기가 있는 거 아시죠? 한번 하나씩 헤아려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부활절, 그런 다음에요, 오늘 맥주감사절, 그 다음 추수감사절, 마지막 성탄절, 이렇게 4개가 큰 4대 절기입니다. 오늘은 그 4대 절기 중에 두 번째 되는 맥주감사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사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6개월 지나왔던 그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도 또 이제 다가올 그 하반기를 하나님께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바로 오늘이 맥주감사주일 예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입술로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하프타임과 오아시스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죠? 왜 작아졌을까요? 칼럼을 보시면 나오는데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안 봤다? 칼럼을 안 봤다.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지? 지금이라도 빨리 칼럼을 보시면 오늘 설교에 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칼럼은 거의 설교를 쓰는 것처럼 많은 시간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요, 우리 이렇게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저를 따라해 보시죠. 여러분, 가슴에 마음에 손을 얹은 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은 하반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손을 우리 상대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또 고백해 보시죠. 다가올 하반기를 우리 함께 잘해 봅시다. 또 하나님께 손을 올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실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는 감사가 포커스가 되는 게 맞죠. 감사로 따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오늘 저는 에베소서 강해를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찾고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근본적인 감사의 고백을 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되짚어 봐야 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몇 장이에요? 4장이에요. 4장, 이 1장에서 3장이 전반기고요, 전반부에 속하고 4장에서 마지막 몇 장? 6장까지가 후반부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 전반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자, 또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어떤 교훈적인 그러한 소위 말씀적인 부분에서 교리적인 것을 담고 있는 교훈이 바로 1장에서 3장까지가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나 4장에서 6장은 이제 머리로 알았다면 무엇으로 알라? 마음으로 알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실천적인 측면에서의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오늘 4장 1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여기서 지금 1절의 시작부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그러므로입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전반부에 어떤 교리적인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교훈을 제시한 것을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를 통해서 이제 무엇에 옮겨라? 행동에, 마음으로 이어져서 행동에 옮기기를 권면하며 이제 새로운 후반부의 시작에 운을 띄우고 있습니다. 자, 보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야 할 것은 사실 사도 바울이 교회 전체와 성도가 행해야 할 그 행실의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대원칙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또 무언가를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 모든 것의 중심, 곧 그 행위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대원칙입니다. 우리가 대부분은 사실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긴 하지만 누구의 뜻에 좋은 대로 행합니까? 내 생각과 뜻에 좋은 대로 우리가 행할 때가 참 많지만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궁극적인 그 감사, 근본적인 감사를 제공하는 부분에서의 첫째는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행해야 할 대원칙, 곧 그 중심에 그리스도 예수를 무엇하는 것? 본받는 것, 따르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유익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과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이래요.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라고 하죠.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냐? 너희를 권한다 라고 하면서 이 너희는 에베소 교회 곧 이방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누구에게까지? 우리에게까지 권하는 바가 있어요. 그 대원칙을 권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성경에 줄을 그으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뭐냐? 너희가 무엇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첫째, 무엇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보았던 바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무엇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렇죠. 예정이 나와야 돼요. 예정하셨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동의하심으로 무엇하셨다? 포인트가 나와야죠. 예정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속량하셨다. 속량하셨고 성령께서 무엇하셨다? 보증하시고 인치셨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 대원칙을 따르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을 때 또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의 원칙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그렇다면 목적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이고 또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세상과 성도들에게 무엇하기 위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 그것이 부르심의 목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이유가 또 중요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미 부르심을 보았고 4장부터 무엇을 강조한다고 했어요? 실천적인 것을 강조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한 채 1절의 후미를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어요?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행하라. 여기서 합당하다는 것은 누구의 입장에서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사명입니다. 성도와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근본적인 감사를 찾아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부터 교회 밖으로 그 영역을 점진적으로 넓혀가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맞을런지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럴 때 그 첫 번째 해답이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2절에 고백되고 있는데 우리 2절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부터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근본적인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지, 그 부르심에 합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2절에서 말하고 있는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사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은 그리스 그리고 로마의 문화에 비춰봤을 때면 퀴즈, 긍정적인 언어의 용어였을까요? 부정적인 용어였을까요?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여기에서 이 겸손은 그리스도와 로마의 문화에 비춰보면 굉장히 비굴한 모습으로 사용되는 어휘였습니다. 그래서 이 비굴한 모습이 어떤 것으로 일컬어서 보여지냐면 마치 노예가 자기가 잘 보여서 좋은 삶을, 좀 평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엎드려지는 행위를 겸손이라는 이 여기에서 말하는 헬라어 겸손의 원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겸손을 권면하고 있는 이 겸손이 이방 교회와 또 당시의 교회에게 긍정적인 요인이었어요? 절대로 아니었어요.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겉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두 번째가 뭐예요? 온유예요. 이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는 우리가 뭐 선한 쪽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온유 역시나 굉장히 부정적인 겁니다. 뭐냐면 주인이 마음대로 부릴 수 있을 때까지 길들여진 짐승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쓰는 게 사실은 적합하지 않은 용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겸손과 온유가 항상 쌍으로 나올 때가 참 많습니다. 어디에서 그것을 근거를 찾을 수 있느냐?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1장 2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쌍으로 묶어서 우리에게 왜 우리가 온유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 깨달음을 주고 있고 도전을 주고 있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자, 나의. 보세요. 지금 주님께서요 친히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 곧 길들여진 짐승, 또 겸손 마치 노예처럼 비참하고 비굴한 그러한 모습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자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껏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말로만이 아니었어요.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왕궁에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말구 위에서 태어날 정도로 굉장히 비참하였고 또 마리아와 요셉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예수님이 그 공생의 시작 전까지 목수 또는 석공이라고 하는 직업군을 갖고 있었지만 사실 당시에 이 목수와 석공은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소위 밥을 벌어 먹기가 어려운 직종이었어요. 그렇게 낮은 자리로 오신 주님이 스스로를 지금 무엇이라고 하고 있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주님의 본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본으로 보자면
겸손과 온유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노예처럼 생각하든지 길들여지는 짐승처럼 여긴다고 하면 이 자리에 저를 포함해서요, 누구 하나 참을 사람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형성된 교회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어디로 받았냐? 개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개개인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흩어 놓지 않으시고 무엇을 이루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룰 때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어떤 교부에 속하는 위대한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성도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만이 아니라 온유한 모습을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따라가기를 사모하는 교회답게 겸손과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손을 얹고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내가 겸손하겠습니다. 나를 온유함으로 만져주십시오. 나를 온유함으로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렇게 손을 뻗쳐서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고백해보죠. 제가 먼저 겸손하겠습니다. 먼저 겸손하겠습니다. 제가 온유함으로 먼저 품겠습니다. 제가 온유함으로 먼저 품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겸손한 것 그리고 온유한 것, 이 야수와 같던 우리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유함을 갖게 되어서 지금 온유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겸손과 온유함을 회복하여서 근본적인 감사로 반응하는 오늘 이 맥주감사 주일 예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계속 2절을 또 보면 세 번째가 나오죠. 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이고 네 번째가 용납이에요. 용납. 그 용납인데 오래 참음은요, 역시나 앞서 이 겸손과 온유함이 하나의 쌍을 이루듯이 오늘 2절의 후반부에 있는 오래 참음과 용납도 쌍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역시나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이 어떻게 가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우리 베드로가요, 이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주님 앞에 묻습니다. 주님,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말이죠. 사실은 이 베드로의 질문은 근거가 있는 질문이에요. 유대의 랍비들의 교훈에 의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게 맞을까요? 네? 3번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회도 3, 4번이 있잖아요. 3번까지는 봐주거든. 4번째 때까지 어떻게 해요? 4번 또 하면 어떻게 돼? 야, 끝이야! 이게 우리 반응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 그렇게 말한 다음에 몇 번까지 용서하겠다라고 말합니까? 베드로의 믿음은 굉장히 큰 거였어요. 당시의 유대교의 문화에서는 3번까지였거든요. 3번과 7번, 굉장히 큰 숫자의 차이지요. 그만큼 이 사도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 역시나 당시에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아직은 미숙하였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그릇이 있다 보니 그가 7번까지도 포용력을 갖게 되거든요. 이건 역시나 굉장히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굉장히 도전받을 만한 행위이죠.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게 하지 않았어요. 어디까지를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70번씩 7번. 여러분 여기에서 7번, 또 70번씩 7번. 이게 마치 무슨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것은 유대교 문화를 볼 때에 깨달음이 있어져요. 7번, 1, 7이라고 숫자가 성경에서는 완전수입니다. 사실은 이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7번도 굉장히 많은 수의, 다만 7번이 아니에요. 많은 포용력을 내포해서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70번씩 7번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걸까요? 무한대예요. 무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아, 좋다. 7번까지는 봐줬다. 그런데 70번씩 7번 봐줘야 돼요. 무한대예요. 봐줄 수 있어요? 그렇게 오래 참을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오래 참음은 상대가 나에게 어떤 나쁜 감정이나 노엽게 하든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응징할 힘이 내게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갖고 있는 게 오래 참음입니다. 근데 그 권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또 용납은 상대의 잘못에 대해서 포용력으로 감싸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들어간 단어입니다. 그러니 70번씩 7번 얘기했던 그 오래 참음이나 용납을 우리가 한다라고 할 때, 이 머리로는 하죠. 머리로는 우리가 뭐 지금도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70번씩 7번 용서합시다. 7번씩.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하지만 실제가 돼요?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은 불가능한 것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놓치고 있는. 교회가 용서해야지. 성도가 용서해야지. 왜 용서를 못 하느냐? 왜 포용력을 못 갖느냐? 하나의 아주 핵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자, 지금 무엇이 빠졌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주님께서 우리를 70번씩 7번, 아니 무한으로 용서할 수 있는 것, 오래 참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무엇하기 때문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 그 사랑이 있지 않는다면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의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용서 못합니다. 내가 본질상 진노였고 벌레만도 못하였던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때 드디어 나오는 반응이 형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참 쉽게도 말하지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을 먼저 충만하게 누린 자마가 누굴 사랑할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사랑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게 될 때에 드디어 형제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오래 참고 용납하고 또 그 영역이 다만 교회가 아니라 더 넓혀서 세상을 오래 참고 용납하는 더욱더 커지는 은혜의 그릇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맞이하면서 당신이 부르심 받은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에베소서 강의 그 10번째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마지막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우리 3절이에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사랑하는 은성의 영가족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로 끝내지 않아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에서 플러스 무엇을 건면해요? 실천이에요.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교회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인 것은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일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돌이킬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말씀에서 뭐라고 했어요? 힘써 지키라.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힘써 지켜야 될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힘써 지키지 않으면 반대로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 보았을 때 사도 바울은 오늘의 이 말씀을 미리 또 한번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무엇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럴 때 누군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누군가 내가 볼 때 미흡하다, 부족하다, 누군가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다, 아니에요. 그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한 몸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보세요. 다시 한번 3절 같이 한번. 사랑 아니죠? 사랑으로 될 수 없어요. 자, 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무엇으로?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한 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이 시대 가운데 이렇게 맥없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왜 성도가 저 세상으로부터 왜 비난과 조롱을 받고 있습니까? 사실 예배는요, 끊어진 바가 없어요. 물론 코로나 시간에 잠깐 끊어졌었죠. 그리고 온라인으로 대체되고 그것이 마치 예배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정작 정말 중요한 핵심이 빠지고 있어요. 성령이 부재하다는 거예요. 식어졌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받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일 줄 믿습니다. 그 주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랑 가운데 우리에게 무엇을 역사하셨다? 성령을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성령입니다. 문제는 그 성령을 차갑게 식히는 자가 있으니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의 다른 이면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인성이에요. 세상을 따르고자 하는, 세상의 유익이 더욱더 커 보여지는 바로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들입니다.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이루어야 돼요. 교회는 시너지 효과를 이룹니다. 그 시너지 효과는 내가 이 교회에 있을 때 내가 신앙이 좋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어떨 때도 있어요. 저 밑바닥에 처박힐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머리로는 되지. 그게 쉽겠냐고요. 저렇게 처박혔는데 예수님이 보여요? 그럴 때 누가 나서야겠어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성도의 사랑 교제가 있을 때면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못할 그때에 누가 나서야 돼요? 같은 동역자인 성도가 나서야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고 이 시대에 교회를 부르신 분명한 목적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한 몸을 이룬 곳이 바로 이 은성교회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적일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기적이겠어요? 이렇게 한 몸 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내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때로는 실수하고 또 퇴보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일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감사로 이제 반응하는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초두에 이 맥주 감사 주일 예배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감사를 발견해 보자고 했습니다. 어떠세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개개인으로 부르시기도 하였지만 우리를 한 몸을 이룬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성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말씀에서처럼 먼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납함,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함께 힘써 지켜나가는 그 시작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고인물이 되지 않고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면 흘려보내야 돼요. 샘이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샘이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적인,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감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애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은성교회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열매, 영향력을, 파장을 미치는 축복의 성도 되는 우리 모든 은성의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